오늘은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확신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우리 주님의 길에 놓인 거치는 돌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의 길에 놓인 거치는 돌에 대해 살펴봅시다.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 항상 걸림이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선지자는 마치 환상 중에 그분을 본 것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자,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개인적인 지위와 조건과 외모는 그분의 왕국의 확산에 많은 걸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농부의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들 및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왕자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솔로몬을 고대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일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집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의 선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으로 들어가셨지만 십자가에 대한 반대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복음이 여전히 그분의 상하신 모양이 투영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음의 중요 교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수치스러운 죽음에 처해졌으며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죄의 교리만 아니라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치 옛 사람들이 조롱을 퍼부으며 다짐했듯이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 우리는 속죄의 피야말로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하며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배제한다면 거기엔 복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이 점이 구속주의 왕국의 확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신 그분 자신이나 그분에 관한 복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란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 역시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거치는 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또 죄를 회개하고서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인간의 자만심을 굉장히 낮추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그런 가르침들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르침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들과 승리의 나팔 소리와 월궤관을 사랑하는 세상에게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더욱이 사람들을 한층 더 낮아지게 만드는 요소는 이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로우신 조치로서 속죄의 교리와 그 실제적인 교훈들로 인하여 받아들이기에 꺼림칙한 복음을 우리 앞에 제시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위대하거나 고상하지도 않은 사람들, 혹은 지혜로운 축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철학과 웅변수를 겸비한 사람들을 보내라.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라. 화려한 말로 우리의 지성을 감탄시키는 자들로 우리의 선생이 되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대신 오히려 겸손하고 분명하게 말하며 어쩌면 투박하게 말하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는 이것을 말하며 그 이상은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바보들의 복음이 아닐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가르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로마 황제가 홍포를 입고 미사를 집전한다면 기꺼이 들으려 하겠지만 베드로가 어부의 겉옷을 입은 채 설교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갖춘 교황이나 붉은 모자를 쓴 추기경의 말은 들을 것이며 학교에서 잘 훈련된 변론가들이나 공개 토론회 출신의 연설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의 화려함을 멸시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간주하는 사람에게는 분을 냅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정녕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떻게 인간의 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심하고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가난하고 낮게 평가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 당국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한 질문입니다.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떤 경멸의 투로 말하는지요? 여러분은 소위 진보적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신사들과 진보적 학파에 속한 무신론자들이 경건하면서도 단순한 복음적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나이든 여성들과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서 경멸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멸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웃음이 신사들에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그것은 옛 바리새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는 소년들과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표시했던 조롱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합니다. 경멸은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으며 또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까지는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큰 자들이 주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 자신의 머리로 돌린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분에게 수치라기보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에 관하여는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고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지도자요 우두머리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며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관이 있는데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수이며 또한 그 자체로 거치는 돌이기도 합니다. 만약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걸림이 있는 자가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그 편견을 제거하라고 호소합니다. 혹 구주께서 슬픔으로 인해 상하신 모습으로 오시는 것 때문에 그분에 대해 의심하게 되거나 마음이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까? 만약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불행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불행을 증대시키는 규칙들을 지시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한다고 해도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면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분 얼굴이 고뇌로 상하신 이유가 친히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진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마땅합니다. 저는 전사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가 자기 조국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결함이 아니라고 간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아름다운 면이지요. 만약 제 형제가 저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쪽 팔을 잃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정녕 저는 그것 때문에 그를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들은 우리의 눈을 매혹시키는 귀한 보석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얻는 웅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에게 매혹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면류관이 정녕 그 어떤 금관보다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못 박혀 찢어진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슬픔의 사람이셨던 그분 앞에 여러분은 주저없이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상하신 모습과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영광입니다. 자, 복음이 아주 평이하게 말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든 거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회심에 관하여 소망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평범한 도구들을 아낌없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문맹자들의 회심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애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값진 혜택을 거의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따뜻한 인간 사랑을 메마르게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가르침 또 이단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교리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은혜 가운데 값없이 복되고 고귀한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